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까지입니다. 똑같은 오병이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2주째 지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생명의 삶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에 이 오병이어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그 큰 만큼 2주 이어서 전번 주에는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또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실상이 우리 삶에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그게 뭐죠?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표적으로 기적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경이 온통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상생활은 기적인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신 기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예요. 원래 주님 앞에 나올 때 남자보다 누가 더 많아요? 여자의 수가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아마 몇만 명 넘을 거예요. 이런 큰 무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느라고 지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지금 허기진 상황이에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은 식량을 다 까먹고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황은 해가 저물고 빈들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라고. 때도 그리고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럽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아마도 또 사 먹고 와서 또 아버지께서 부흥회 제 3차 부흥회를 또 하시려나 봐요.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갈 것 없다고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그러니까 또 다시 제자들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뿐이라고요? 떡 5조각하고
생선 2마리밖에는 없다고. 알아보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쵸? 제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가진 게 있나?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이렇게 알아봤겠지. 알아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어떤 소년이 갖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뿐이다라는 말은 뭐죠? 이것뿐인데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이미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난주도 그것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헌금 얘기는 도통 안 하시더니 이제야 비로소 뭐 좀 갖다 바치라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그거 내게 가져오래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하시고 갖고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하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몇 절입니까? 먹고도 남아서 몇 광줄이나 채웠다고요? 12광줄이나.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채우니 12바구니 12광줄이나 차게 거두었다고. 안 믿어지셔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선택이에요. 근데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게 됐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빈들이 도리어 이 놀라운 축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빈들이 도리어 놀라운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에? 틀려도 괜찮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말씀. 오케이, 맞습니다. 말씀 또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 대답은 하실 수 있는 거야. 그 빈들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무엇을 명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이정화 아버님께서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말씀을 뭐라고? 그것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나아갈 수 있냐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빈들과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광야 여정에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가 어디 있나 종일 다니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막한 삶의 끝일지라도 우리의 텅 빈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들, 우리의 빈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것만 의식하면 되고, 두 번째 뭐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주님이 그것 내게 가져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그 오병이요 떡 5조각하고 생선 2마리
그 말씀, 그거 가져오라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것 가져오라는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죠. 그거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거 가져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가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그것,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그럼에도 기적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각 때문이라고. 어떤 생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뿐인데 어떻게 드려? 지금 제자들이 이것뿐이니다 하는 것처럼 이것뿐인데 어떻게 드려? 두 번째 생각입니다. 아이고 만일 내놓았다가 이것뿐인데 그나마도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 그거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계산해요. 세 번째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까이 거 내놓는다고 내 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안 해요? 예. 제자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생각 때문에 다 뭐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증거로. 그 말씀에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을 제가 다 외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됨이니라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죠?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자 사역하면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을 하면서 그걸 실제로 피부로 제가 만나서 본 겁니다. 뭘 봤냐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 90%도 아니에요. 99%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내 노후 대책은 또 어떻게 할까? 막막한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조차도 하나님 믿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똑같은 그런 인본주의 세상 사고방식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지난주에 우리의 이러한 육적인 생각,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본주의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고 그것 가지고 있는 거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가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없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빈들이 축제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제가 전에 한번 이제 간직을 들어서 들으신 분이 이제 몇 분 계실 텐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자 사역을 할 때 차를 끌고 강남으로 가고 강북을 오가면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생들을 제자 사역하고 그랬을 때 우리 남편 덕분에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동양화 서양화 그 참 잘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차를 끌고 강남이고 강북이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지만 버스 타고 다니면은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차 세금 내라고 또 뭐죠? 고지서가 나왔어요. 아파트 관리비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낼 돈도 없는데 생활비가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그 당시 10만 원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주의 종 하겠다고 내가 나섰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나 차 끌고 제자 사역하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기는커녕 저한테 그래요. 그 10만 원 가지고 그 김윤기 전도사님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남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그 10만 원을 주라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또 궁금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막 생각하느라고 제 설교 못 듣고 그러시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만 압니다. 예. 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10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줄 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이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한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난 척 했던 사람이야. 저 역시도 뭐죠? 나는 그 제자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본능적으로 이거뿐입니다. 1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줘요?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번개처럼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오병이어 사건에 있어서 제자들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것 가지고 나가면 되겠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래서 제가 그냥 아버지 아닙니다. 취소.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 취소. 이거 그냥 계산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전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한참 만에 받아. 끊을까 하다가. 왜냐면 끊고 안 주면 그 사람이 전화 안 받아서 못 줬다는 핑계가 되잖아. 그래서 끊으려는 딱 순간에 그 양반이 전화를 받아.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 늦게 받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는 내가 그 10만 원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냐 하니까 문을 잠그고 나가려던 차에 다시 들어와서 전화를 이제 받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당신한테 1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한 거라고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고맙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파서 돈이 너무 가난하고 없으니까 전당포에 폐물을 결혼했을 때 그 폐물을 맡기로 지금 가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이 10만 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전당포에 갈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이제 하실 줄 믿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라. 모세가 문제의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 하니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실 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 목사님이 저한테 제자 양육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전부 다 봤잖아요. 전화가 여기저기서 옵니다. 좀 찾아뵈도 될까? 올 것이 왔구나. 아멘. 오시옵소서. 오라고. 그냥 왔겠어요? 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돈들을 갖고 왔어요. 목돈을 갖고 온 거예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참 받아먹고 기억을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그 온 돈이 차 기름도 넣고 세금도 넣고 관리비도 넣고 그달 생활을 하고도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오늘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오병이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두 번째, 지금 제목이 달라졌어요. 다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생명, 가로하고 기적이라고 제가 쓴 것은 뭐냐면, 말씀이 생명이 되면은, 살아있으면 우리 삶의 기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각자 믿음으로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제가 다시 묻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영아 그리고 요셉아,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지금 오셔서 그것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 마음속으로라도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그것 가지고 오라고, 우리는요 주님을 소망하면서 교회 나왔을 때, 주님 내 문제를 허락해 주세요. 너무나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좀 활짝 피게, 쨍하고 해뜰 날이, 누가 불렀죠? 송대관인가? 쨍하고 해뜰 날이 좀 볕이 들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 내 건강 언제 지켜주실 건지 주님. 우리는 언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실까 기다립니다마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뭐죠? 주님이 그것 내게 가져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에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지금 그것 가져오라, 그것 내게 가져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뭐 가져오실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남모매님. 아멘. 예. 예. 그게 뭘까요? 떡인가? 떡 5개 있다 그러니까 떡 가져오라 그랬잖아. 떡이죠? 맞아요. 그쵸? 떡이죠. 떡만 많이 심으면 되겠네. 그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돈을 아침부터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유익합니다. 네, 제가 그 믿음에 의해서 저 건물을 지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이제 엄마 건물 얘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 왜? 아유, 엄마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자꾸 건물 얘기하니까. 건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남편이 동양화, 서양화, 주식 이런 거 하느라고 뭐죠? 망한 상황에 오히려 빈들인 상황에 제가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어진 건물이고, 남의 간증 끌어다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 자의 산 간증이 이 교회 앞에 나가면 바로 있으니까 날마다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그래서 또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헌신 봉사 안 했으니까 봉사라도 해야지. 네, 그렇게 깨달아지면 봉사라도 하세요. 이번에 진순 집사님이 막 그 두부도 갖고 오시고, 뭐 오늘도 뭐 떡국 하라고 떡 갖고 오시고, 또 그래서 또 못 가져오신 분들은 나보고 가져오라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삐딱하게 듣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어저께 카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까이 거 가지고 이제 카톡까지 이제 제가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죄송하지 뭐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에게는 그게 오병이어라고 말씀했어요. 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음식을 다 먹잖아요.
날마다 그 헌신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안쓰럽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라도 갖고 오는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게 뭐죠? 오병이어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거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사람을 사랑해서 배려해서 내가 실천해보겠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오병이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오병이어,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여 믿나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지 그 믿고 있는 믿음의 실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빈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실상을 그려보면서 그 실상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세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난 건강도 없어. 건강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것도 못 따라와.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헌신 봉사합니까? 11조를 가지고 나와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가면 공락금 내야 되는 것처럼 주일 성수 마땅히 지켜야 돼요. 그러나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건강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소외당한 사람과 같아도, 빈들인 것 같아도 뭐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요? 신앙 고백.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은 불임 부부라고 그랬어요. 아기를 잉태치 못하는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초의 선지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뭘 약속하십니까? 불임 부부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이 됩니까? 떡 5개로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것처럼 그 불임 부부에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아니, 아기가 죄송합니다. 아기 한 마리라도 낳아야지 무슨 큰 민족을 이루든지 할 거 아니야. 불임 부부라고요. 지금 우리 강전도사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찬양 인도하신 우리 강 목사님 아이가 넷입니다. 네. 하나도 없어요. 언제까지 없어요? 와이프, 절세민 와이프 사라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월경이 끊어졌어요. 여자 월경이 끊어지면 임신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어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하갈 첩을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로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요. 오직 내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라만 너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이 진리가 뭡니까? 믿는다고 다 하나님 믿는 자녀예요? 육의 생각으로 믿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패를 겪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을 때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어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아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기적이 되기까지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월경이 끊어진 상황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삭을 준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아버지 앞에 그것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빈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질병도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이렇게 이제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제 바라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병원에도 안 가고 이제 믿어야지 하면은 요새 텔레비에 이재로그 이단 이상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야지 돼요. 근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불가능한 질병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에서도 뭐라 그래요? 평생 이렇게 사세요. 평생 당신은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왔을 때 뭐죠? 여러분의 빈들이, 여러분의 바랄 수 없는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23절, 26절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은 성경의 바다로 비유가 됩니다. 바다와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은 그래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이 불어닥칠 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지금 뭐죠? 잠기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야. 일부러 아마 주무시는 척 하셨을 거야. 제자들이 깨워요.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배를 덮쳐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고 26절 책망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큰 풍랑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있잖아요.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큰 풍랑으로 우리가 자초되고 위기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만 주목한다면 그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마가복음 6장 48절 52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재촉해서 다 보내고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배 타고 너희들 저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바로 직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새벽 3시, 4시 된 시간입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49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 52절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그쵸? 인생 살다가 풍랑이 덮쳐서 우리가 자초위기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한밤중을 만나서 우리를 거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사람이 우리를 거스르든 어떤 것이 남편이 거스르든 자식이 거스르든 어떤 상황이든 거스르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살아가기가 힘에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버거운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 위에 자정하셔서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49절 다시 봅시다. 48절 49절.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그것을 아시고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왜 하셨을까? 왜냐하면 지나가시려고 하시니까 놀래 자빠진 거야.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오셨으면 그냥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내가 너희 노젓는 게 너무 힘들지? 거스르는 이 바람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 그리고 그냥 대충 올라타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르는 척 지나가시려고 하니 얼마나 기절초풍을 해.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지. 주님은 우리가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힘 버거워하는 줄 이미 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척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스르는 바람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곁에 오셨지만 그 깨우는 목, 배에 오르게 하시는 목, 내 배에 올라타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몫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배에 오르기를 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거스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살아내기가 힘에 버겁고 지쳐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죠? 절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은 들 거예요. 풍랑이 불어서 물이 막 넘쳐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니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나가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지친 삶, 그런 가운데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믿음의 실상.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기까지, 기적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런 믿음의 실상을 약속하신 말씀에
말씀의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겁니다. 아멘. 네. 이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면, 이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빵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문제를 52절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소수라서 놀란 것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간증을 듣고 교회 다니면서 옛날부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 기적의 일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끝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그러면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계산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여 믿나이다, 주님이 하실 줄 믿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떡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뭘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이제 설교 드렸으니까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6장 26절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표적으로 본 거는 뭐예요? 떡이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떡을 빼앗기는 거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똑똑해요. 너네들 그렇게 믿고 있지? 다 훔쳐가는 겁니다.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벌써 떡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떡이 생명이 되어서 기적이 되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표적을 보길 원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표적으로 보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실상으로 표적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가 막힌 세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부족해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씨름하고 선포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엄청 비참하고 엄청 불행하고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낸 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이 되어서 더 큰 행복,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동안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우리 인본주의를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가 어떤 실패와 실수의 끝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언약대로 말씀이 여러분 삶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께서 말씀을 천지를 지으셨다고 아멘 고백은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 아버지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아버지 용서를 빌며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표적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고 빵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